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여러 가지 근심이나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에 대한 걱정도 하고 또 질병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자녀들의 삶에 대한 걱정도 하고 또 미래에 되어질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 걱정하는 모든 걱정의 근본적인 뿌리는 죽을까 하는 걱정이고 지옥 갈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지옥이 있다, 그걸 어렴풋이나마 인정하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문제가 해결되면은 죽음의 문제가 별로 두려운 것이 없고요. 제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있으면은 지옥의 문제는 걱정 아니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럼 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지난날에 지었던 죄가 다 사해지는 겁니까? 내가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면은 죄가 없어집니까? 제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독생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와 악을 담당하고 내 죄값으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도 성경 공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거는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반쪽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은 이사야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와 질병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는 것 모든 교회가 다 가르치지요. 그러나 한 가지,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질고와 슬픔은 뭡니까? 우리의 질병 문제입니다. 우리의 아픈 문제인 것이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요. 왜요? 이거를 가르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증거를 못 내놓잖아요. 증거를 못 내놓는다고 못 가르치면 안 되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가져갔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도 다 가져갔어요. 이 죄 문제, 질병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 문제를 고백하면은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선언함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도 병들면은 저주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병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사업이 부도나면은 다 용서받은 죄까지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율법의 영이 작동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영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자신이 죄인같이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지은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씻음받았지요. 다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회개가 부족한 것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사람은 자기 사업이 잘 되면은 죄에 대해서 좀 둔해집니다. 누구든지 배가 고프게 되면은 코가 예민해집니다.
몇 끼 굶게 되면은 먼 곳에서부터 나오는 냄새도 자기 코 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도덕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하게 되죠. 뭐 이북은 도둑질하는 게 예사예요. 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먹는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면은 적당히 가난하면은 정의다, 부조리다, 불의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떠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부자가 되고 또 내가 권세를 가지게 되면은 뭐 세상은 다 그렇고 그런 거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장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는 자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내가 죄인 되었을 적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죄를 짓고 원수 되었을 적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무기력합니다. 때로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능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내 온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삽니다. 타락한 세상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지요.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하늘에서 찬양을 관장하던 천사장도 하나님의 영광을 넘겨다보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지옥을 관장하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아담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를 예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를 위하여서는 구원자를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훌륭했던가요? 아닙니다. 천사보다도 결단코 낫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고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계시되어졌습니까? 십자가에 계시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못을 박아야 하는 아픔의 사건이지요. 죄 없는 예수가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면은 하나님의 아픔이고 그 아들을 나무에 못 박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픔이고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확정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집회에도 많이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실감이 안 나지 않는가요? 왜 그럴까요? 그때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부인, 이제 오늘부터는 집에 가서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이 한 가지 기도만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세요. 이 부인은 목사님의 권고대로 그 기도만 붙들고 일주일 내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의 응답으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먼 데서부터 자기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자기한테서 거부감이 막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 더러워, 오지마, 아이 더러워, 오지마 막 손을 흔들면서 거절을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저 문둥병자와 같으니라. 부인은 그 환상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았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끔찍한 흉측한 문둥병자구나.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이 다시 말씀했습니다. 자매님, 이제부터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또 기도하세요. 뭔데요? 주님, 나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나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이 기도만 가지고 일주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환상 중에 십자가에 주님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자기의 심장에 떨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는 자기가 용서받은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고 울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목회자 3으로 일하고 있는 저희 딸이 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대요. 아빠, 내가 1000번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예배를 드리기를 약속하고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한테 십자가를 보여주었어요. 십자가를 보여주고 그 순간 십자가에서 피가 떨어지는데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30분을 울고 통곡했어요. 그러더라.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을 적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죄가 해결받은 구속의 감격에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은 부활에 나타났지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위대한 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죄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이지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함으로 죄의 심판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면 그 다음은 모든 것은 훈련이고 은사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저주는 없습니다.
저주는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는 있어도 저주는 없습니다.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매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의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도 벌써 사랑했습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무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좀 오래 다녔어요. 목사님이 권면했어요. 형제님, 이제 세례 받으시지요. 이분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조금 더 있다가 자격이 되면 받을게요. 그랬습니다. 언제 되어야지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이분은 세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야지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마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했을 때에 이미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을 적에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재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6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랬고 8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4살 이하 때의 일은 기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4살까지의 어머니의 사랑이 기억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그때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을 했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깨닫지 못했을 적에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적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으려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거에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알고도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못하고 의를 행하기에 내가 연약했고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을 적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쥐꼬리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대로 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봉사하고 있잖아요. 충성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의를 위해서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겠느냐. 이전보다 더 10배 사랑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기분 따라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평안하고 잘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간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병들면 더 힘들지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떠났습니까? 어린 나이가 아프면은 엄마가 아이를 버립니까? 아이가 아프면은 엄마는 밤을 새워서 그 아이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약속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은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적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내가 연약할 때에 사랑했고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사랑했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도 사랑했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을 때에도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체험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다 공부했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도 하고 예수 믿는 경건한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서 가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저주하라고 강요도 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멀리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공회로부터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잡아오라는 신임장을 받아가지고 몇 사람의 부하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일주일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다메섹 도상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쏟아져 내립니다. 햇빛에 수십 배, 수백 배 밝은 빛이 사울에게 쏟아졌습니다. 사울은 그 빛 앞에서 실명이 되면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땅에 엎어져 가지고도 묻습니다. 주여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일이 너에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너에게 고생이니라. 사울은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어져서 묻는 말, 주여 니십니까? 이 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의 인식세계에 박혀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서 종교에 관한 분야, 하나님에 대한 분야는 다 배웠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이 있었습니까? 나는 불교도 가보고 유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는데 거기에 참 신이 있었습니까? 주여, 니십니까? 나의 가는 길, 나의 장도에 가는 길을 감히 막고 나선 당신은 누굽니까? 나의 출세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주여 누굽니까? 설령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망하게 내버려 두지.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메섹까지 나를 쫓아와서 나를 붙들고 권고하시며 나를 건지시려고 애쓰고 있는 이 고마운 분은 누굽니까? 내 행한 대로 다 갚았으면 당장 천벌을 마땅하지만은 나를 벌주지 아니하고 네가 몰라서 그랬지.
나를 용서하고 그 패역한 내 인생을 붙잡아 건고하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바울은 자기 위치에서 보니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죄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편에서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죄 짓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죽였으면 죽었지 할 말이 있습니까? 참아주셨습니다.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천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천장로님이 사업이 망하고 예수 안 믿었을 적에 하나님을 배신했을 적에 하나님이 너 이놈 하고 그 목숨을 불러갔다면 그 영이 지금 어디가 있었겠어요? 지옥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가 주지 아니하고 참아주셔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리에 갔으니 그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뒤에 있는 태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기도를 은혜롭게 하셨지만은 태장로님이 범죄하고 죄짓었을 적에 너 이놈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 생명을 불러갔다면은 지옥 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승리하고 믿음 생활 하잖아요. 여기 있는 한 목사님은 다릅니까? 나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목사의 직분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외람되는 길을 갔을 적에 너 이놈 네가 그럴 수 있어 하고 내 생명을 불러갔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세세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은 존 뉴턴이 지은 찬송가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뉴턴은 어렸을 적에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선장을 하는 그의 아버지는 뉴턴을 친척집에 맡기고 선장을 나가 바다에 항해했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행동이 어떻게나 거칠고 못되었는지 뉴턴을 맡은 아주머니는 뉴턴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못되어도 저렇게 못된 녀석 나는 도무지 키울 수가 없어. 도로 데려가시오. 그래서 뉴턴의 아버지는 그를 자기가 운행하는 배에다가 실었습니다. 그 배에서도 뉴턴은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17살 이전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견디다 못해가지고는 그만 배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면은 아버지 없으면 내가 못 살 줄 알고 그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그마한 배 하나를 사서 선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들을 잡아가지고는 그 흑인들을 유럽과 북미와 갖다 팔았습니다. 흑인들을 잡아다가 배에다 싣고 오면서 병들으면은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폭풍우를 만납니다. 바다에서 자란 그는 어지간한 폭풍점이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풍만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은 개가해서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가 선실에서 얼마나 울고 회개했는지 한참 있으니까 선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주님, 풍랑이 멎었습니다. 뉴턴은 항구에 닿자마자 그 배를 버리고 신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에서는 그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정식 학생은 아니고 청강을 허락했습니다. 뉴턴은 청강도 감사해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강의를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열심인 뉴턴에게 학교 당국은 졸업장을 주고 목사 한 수도 주었습니다. 그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지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의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뉴턴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랄 것이다. 첫째, 꼭 천국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안 보일 때 놀랄 것이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천국에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은 필경 지옥 갔을 것이다. 한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세 번째, 노예 매매상이었던 존 뉴턴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목사님이 마지막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없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고재봉 사건 기억합니까? 한 40년 된 일이죠. 고재봉이라는 군인이 있었어요. 한국에 사병이었어요. 그는 연대장 관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 당시 조그마한 라디오가 나왔었는데 아주 귀했어요. 그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슬쩍 그것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신고아이가 봐가지고 연대장한테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군 형무소가 당시에 얼마나 사람을 많이 두들겨 패였는지 거기서 두들겨 맞고 악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가 형무소에서 나오는 어느 날 도끼를 가지고 연대장 집을 찾아갔어요. 연대장 집에 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연대장 식구들을 전부 다 도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를 감옥에 집었던 연대장은 이미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가버렸고 새로운 연대장이 왔는데 그 연대장 가족이 다 죽었어요. 고재봉이는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고재봉이가 난폭했는지 고재봉이 얘기만 들으면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 혁명을 반대했던 이인수 대령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이인수 대령에게부터 전도를 받고 그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변했어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1800명에게 예수를 믿게 했어요. 여러분이 이후에 천국에 가면은 고재봉이 같은 살인마도 천국에 왔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에요. 여러분이 또 한 번 놀랄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친 구원파의 교주가 그 목사가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게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보고 그 죄로 그 교주님이 지옥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구원파 성도들이 놀라 자빠질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도 사랑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했고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적에도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 가지고 믿음이 요동치면은 아니 됩니다. 이제 남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이죠.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두 개의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는 화목되었다는 단어와 그 다음에 즐거워한다는 단어이지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상태에 들어간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불효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불효자는 부모의 사랑을 자꾸 부정을 하잖아요. 부모가 나에게 뭐 해준 것이 있다고 무엇이 있느냐고 부모가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고 자꾸 반항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못난 이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나는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무슨 복을? 하나님이 당신 기도를 듣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 이러면 하나님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적에도 하나님은 죽이지 아니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예수 더 잘 믿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절로 사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 용서받은 기쁨에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 확정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내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악을 구속해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도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와 이름의 권세 안에 있으면 모든 질병도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화목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섭리해 주시고 내 인생의 요람에서 내 무덤에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자고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등에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과 역병과 재난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아래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피권세 안에 살고 환난과 역병과 재난이 침범하지 못하고 죽음이 피해가는 길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구원에서 나고됨이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의 기쁨 내기 원